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과 또 우리가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2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네, 저희 지난 토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좀 먼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기브온 연못가에서 서로 이렇게 대치하던 중에 각 진영에서 선발된 12명끼리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서로 죽일 생각이 없었지만 점점 그 몸싸움이 과열되면서 서로의 옆구리에 칼을 찌르기 시작했고 결국 이 위험한 장난이 이 전쟁으로 커져서 양쪽 군대가 맹렬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다윗을 따르던 요압 장군이 승리하는 장면까지가 저희가 토요일에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곳에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요압 장군은 동생이 둘 있었는데 이 삼형제 모두가 아주 용맹스러웠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 아사엘은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들로루 같이 빨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빠른 발이 자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아브넬을 자기가 잡겠다는 일념 아래 좌우도 살피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발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싸움의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아사엘은 자신의 빠른 발 하나만을 너무 의지하였다가 아주 허망하게 죽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의 능력은 과소평가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다윗이 10대 소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이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즉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기를 쫓아오는 아사엘이 자기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을 괜히 죽였다가 그의 형 요압을 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다윗을 자극하면 이게 별로 좋지 않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자기를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아사엘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 아브넬의 창에 아사엘이 죽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브넬이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창 뒤 끝으로 찔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이려면 창끝 그 뾰족한 쇠로 찔러야지 창 뒤로 찌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아브넬이 경고성으로 내민 무딘 창 그 뒤 끝이 닿았을 때 이게 그 가속력 때문에 배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용사가 창에 찔려 죽은 것도 아니고 창 뒤 끝에 찔려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또 수치스러운 죽음이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상대는 과소평가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가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아사엘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할 때, 너무 그것을 믿을 때 잘못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조금만 더 하면 성공이 눈앞에 있기에 조금만 더 하면서 무리하게 쫓아가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조금만 더라고 하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했다가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확장하다가 아주 허무하게 무너진 경우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해야 하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너무 자신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아주 열심히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의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확실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하다가 그래도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 은사입니다. 이전에는 자기에게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아니면 있었는데도 몰랐던 것이 그런 순간에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조금만 더 하며 이렇게 무리하게 될 때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심지어 운동이나 여가 생활도 그렇습니다. 쉴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동생이 죽었으니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당연히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나중에 다윗이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휴전을 제의하는 이 아브넬의 말대로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추격을 중지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때로는 이렇게 멈출 줄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능력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멈출 줄도 알고 또 때로는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용기와 또 지혜로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